아침 목생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가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념과 신분을 내려놓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예.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고넬료가 뭘 했냐면 발 아래 엎드려 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다음에 그 당시 고대사의 풍습들은 어떤 신적 권위, 하나님이 보낸 어떤 천사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들 앞에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도 사람이다. 나한테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왜 고넬료는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베드로에게 지난주에 이제 환상에 대해서 어저께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이후에 정말 초대교회가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여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촘촘하게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만들어요. 그때 베드로는 뭘 봤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구니에 보자기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사람들이 초청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초청에 응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촘촘하게 여러 가지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베드로를 인도하고 고넬료를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환상을 봤어요. 그 뒤에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보내실지, 고넬료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도 오게 될지, 자기를 초청할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될지, 고넬료에게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몰라. 그냥 환상만 봤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초청을 해.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데 A에서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A를 보고 A에 순종하면 B가 보이고 B에 순종하면 C가 보이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어두운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죠. 밤길을 등을 갖고 걷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 발 앞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암흑이죠. 이 암흑을 보는 방법이 뭐예요? 등불을 들고 한 발 전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조금 더 보이고 순종할 때 조금 더 보이고 순종할 때 조금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뭐 개척을 할 때 개척을 하면 어떻게 될까? 무작정 이렇게 뛰어들죠. 어디서 어떻게 예배드릴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뭐예요? 개척 장소 어디서 예배드려야 할지 장소도 하나 주시고 가다 보니까 또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가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 과정을 다 알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한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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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여주면서 인도하세요. 그럼 왜 이렇게 인도하게 하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좀 고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다 안다.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결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 보여주지 않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이고 관계를 주시기 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알려주지 않지? 왜 내 인생은 암흑투성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결핍이 있지? 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앞을 모르겠지?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두신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때로는 다 알려주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8절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와 원래는 함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인간은 겉모습을 보는 거죠. 외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이방인이고 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정말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치부했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하지 말라 하기로 내가 부름에 순종해서 왔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편견과 또 선입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정말 베드로처럼 이런 편견과 또 고집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판단 그것에 갇혀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보기엔 아니다 싶은데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해요. 인도하심 구할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계를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을 아시죠?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은 지옥문 앞에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인간의 고뇌를 조각, 동상으로 잘 조각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만든 사람 누구냐면 로댕이에요, 로댕. 근데 로댕이 어렸을 때는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로댕이 정말 상급 미술학교에 진학하려고 그랬는데 3번이나 지원했지만 낙방합니다. 내가 이제 그림을 해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제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예고를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지원할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뭘 했냐면 그냥 장식이나 하면서 조각 장식이나 하면서 뭘 했냐면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조각품이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로댕이라는 조각가가 나왔고 그가 만든 조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로댕이라는 사람의 조각 작품이 그 당시 인정을 못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사실적이란 거예요. 정말 고뇌하는 모습도 진짜 고뇌하는 그 당시 예술품이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만 그려야 돼요. 그런데 정말 고뇌하고 슬프고 아픈 것들을 처절한 모습들 잘 그려냈기 때문에 오히려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술사가 바뀌면서 그것들을 인정받게 된 거죠. 결국에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술에 재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되지 않아요. 근데 그가 정말 전 세계적인 조각가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떻게 그 인생을 제한할 수 있는? 그가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이제 장식 조각이나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때 추후에 그가 정말 전 세계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조각품을 만들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내 봉사할 때 어떤 봉사를 부탁드리면 목사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그거 자꾸만 우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약하다. 나는 재능이 없다. 난 뭐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시면 한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내가 내 생각과 판단을 한결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 공부도 못하고 우리 자녀 뭐도 못하고 아유 우리 자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속된 것도 깨끗하게 하실 분이시고 정말 소망이 없는 땅에도 정말 희망을 세우실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무엇보다도 정말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계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가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베드로와 고넬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베드로가 다 알지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비밀스러운 뜻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은 너무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한 계획을 맛보게 될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안 보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안 보일수록 더 하나님께 친밀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한계짓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속된 것을 깨끗게 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무리 더러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베드로와 고넬료를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들을 다 보지 못했지만, 다 알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때로는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진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둠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계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속되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인간적인 눈이나 판단으로 소망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상황,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